창세기 18장 22절부터 교재는 167페이지에 보시면 1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 요약과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26절까지 아브라함의 질문에 제목을 보세요. 의인 50이 있었으면 용서한다 합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 50명, 45명, 40명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정보예요. 지금 이 맥락은 50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의인 문제예요. 의인 문제를 아까 누가 결정하신다고 그랬었죠?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뭐하게 한다? 행하게 하려고.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자식과 권속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질문 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맞습니까? 혈육입니까? 혈육이죠. 권속 맞죠? 권속 맞아요. 자, 이 권속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지금 확정되어 있는 여호와 언약은 롯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요? 이스마엘에게 가죠. 20분 쉬어서 이제 잊어버렸었을까 봐 엉뚱한 소리를 제가 해요. 약속은 이스마엘에게 가죠. 예?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가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삭에게 가요. 그러면 의의 문제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이삭에게. 하지만 단순한 자손이 아니라 무슨 언약하고 관계된다? 통치 언약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삭 태어나는 사건이 통치 언약과 관계되기 때문에 친족과 관계가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세요. 비웃음 속에서 이삭은 태어나게 하고요. 번성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공의로 멸망시켜요. 그래서 제목이 통치 언약이에요. 예. 땅 언약, 자손 언약, 통치 언약이에요. 그 사건이 아브라함과 확인을 해서 공의의 기준이 너가 아무리 때를 써도 나에게 있지.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와 너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롯을 챙기고 싶어도 롯이 속한 그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 아니고 거기는 오히려 내가 멸해야 될 심판을 보여주는 곳이다. 하지만 그러면 롯을 그냥 막 취급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롯은 의인이었다라는 말이다. 그 해석은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할게요. 26절까지 아브라함의 질문에 의인 50이 있으면 용서한다고 합니다. 없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왜 가요? 연결해야 됩니다. 19절 이루려고. 여호와의 뭐와 뭐를 이루려고요? 의와 공도를 이루려고. 예. 태어날 이삭이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뭐에 확인이 되도록 나라. 강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예,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신다는 18절, 19절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중요해요. 아브라함 사건 끝날 때까지 또 앞으로 열조 언약하고도 이삭, 야곱하고도 관계가 돼요. 18장, 18절, 19절 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자, 셋이 이제 구분이 돼요. 자, 두 사람은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가요. 여호와는 아브라함을 만나요. 아니, 맞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를 만나요. 그럼 그 셋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셋 중에 하나는 여호와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느냐? 아까 그 18장 1절에서부터 본문을 볼 때 누구와 누가 계속 교차를 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로 온 이 땅에 온 그 천사들은 그 모습은 언약하신 것을 뭐 하러 왔다? 이루러 왔다. 그러니까 사라에게는 뭘 주고? 태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뭐 하러? 멸망시키려고. 그걸 누가 한다는 걸 확증해요? 여호와가 한다는 걸 확증하려고. 언약과 여호와의 언약을 보호하시려고.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와 가로되. 표현이 재밌어요. 여러분 뭔가 귓속말하고 뭔가 은밀한 얘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죠. 그죠?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조용히 조심스럽게 물어보려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럼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누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롯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롯의 가족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따라서 18장 22절에서 26절의 논증은 이 대화는 핵심이 뭐다? 의 문제예요. 의가 뭐냐? 언약과 성취를 배제하고 의가 설명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의가 드러나는 것을 인간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드러납니까? 여호와의 주권성이 드러납니다. 주권성은 여호와의 통치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이거 너무 부당하다, 너무 불공평하다, 그거는 우리 기준입니다. 정해진 일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때 믿음을 안 주면 조급하고 화가 나고 원수 갚아야 되고 보복을 해야 됩니다. 뭐 너무나 여러분이나 저나 일상사죠. 손해봐야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직면한 거고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알려주는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24절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뭐하며? 불가하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이 핵심도 뭐와 뭐는 분명히 다르다. 의인과 악인은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준의 의와 여호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또 다르다. 또 다르다. 여러분 유명한 이 하나님과 이 대화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뭐하다? 불가하다. 그러니까 벌하려면 누굴 벌해야 돼요?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살려야 되는데 내 조카 롯의 가족은 뭐다? 의인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게 여러분 19절에 공도가 요단 말이에요.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도나 공의나 같은 낱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 제대로 말씀에 따라서 재판할 때 그때 그걸 공도,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의의 문제입니다. 26절 누가 가라사대? 아까 주께로 얘기하셨고 여호와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돼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여호와의 의를 확정하신 곳입니다. 심판하시는 곳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저지만 감히 죽게 고하겠나이다. 왜? 하나님과 뭘 하는 거니까? 협상을 해야 되니까.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위하여 온 성을 멸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45명 내려왔죠. 이제 29절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까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 찾으면 내가 하겠다. 가만 보면 50명이 안 돼. 아브라함이 왔을 때. 그럼 하나님 5명 빼주세요. 그래 빼줄게. 하나님 죄송한데 자 30절 40인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짜증내지 마세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제 얘기 좀 더 들어주세요.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30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32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말씀하겠나이다.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오인을 했어야 돼, 아브라함이. 오인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세면 아브라함, 롯 부인, 딸 둘, 뭐 그다음에 정혼한 이렇게 되면 이때 카드를 10을 말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5를 했어야 돼요. 5를. 이걸 안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맞죠? 아니죠. 그러면 본문을 연결을 안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이 여기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들은 아까 18장 18절과 19절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금 여호와께 마치 뭔가 거래하는 듯이 얘기를 하지만 무엇을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여호와께서 계시하는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주어는, 문법적인 주어는 누구와 누구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죠. 교회의 대화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해요. 장로님과 장로님이 부딪혀요. 권사님과 권사님이 부딪혀요. 그 주어는 현상적으로 보면 성도고 교회 신앙의 선후배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건에 나타나 있는 주관자는 여호와시고 이경으로 보면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를 누가 결정해 가신다? 여호와가 해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따라요? 심판을 해요. 부당하게 말한 사람이 평안을 얻고 의롭게 말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세상은. 그걸 욥에게 가르쳐 준 게 바로 전능성이에요. 저렇게 못되게 했는데 평안하게 가다가 어떤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무덤으로 가요.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죽는 것도 더 아주 어렵고 힘들게 죽어요. 그럼 세상에 봤을 땐 불공평한 거죠. 아브라함의 의견인 거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은 같이 다루시면 안 돼요. 그래, 맞다. 의인과 악인 같이 안 다룬다. 그런데 제 기준으로는 여기 의인이고 저로 인하여 복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5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아까 시작됐죠. 누구의 의와 공도가 계시의 목적이라고요? 여호와의 의와 공의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납득이 안 되면 성경은 애초부터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니체가 그러죠. 니들이 인간 중심적인 제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본다면 한 장도 못 읽는다. 누구 기준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 아브라함의 의의 기준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주 자기가 봐도 부끄러운 그런 얘기를 여호와께 함으로써 누가 정한 의가 그대로 간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정의가 드러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기도 보세요. 다른 거 다 치우고 뭐와 뭐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는 의. 누구 기준? 여호와 기준. 아버지의 기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뭔가 머리가 이렇게 트이고 정치에 관심 있고 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의의 문제는 뭐 지난번에 그 마이클 샌들 하버드 교수한 이후로 정리 안 되잖아요.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의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 다른 나라에는 맞지 않아요. 미국도 각 주에 맞는 거는 돼요. 하지만 다른 주는 안 맞아요. 요즘에 동성애법 통과된 주들이 많잖아요. 26개 주 같은데 다른 주는 경악해요. 5살짜리 아이가 엄마 나 남자로 만들어줘 이랬는데 간섭하면 그거 형사법에 걸려요. 차별금지법이 극단적인 예지만 그 정도까지 가는 법이거든요. 이쪽에서 봤을 땐 진짜 악법이죠. 하지만 이쪽에서 봤을 땐 뭐예요? 그거야말로 공인 거예요. 이걸 누가 조정을 합니까? 저는 이게 성경 신학을 통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그 3600개까지 이상의 그 사건들이 여호와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려진 것만 해도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일이잖아요. 다 자기 좋을 대로 뽑아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형적인 사건을 상징적으로 제가 볼 땐 보여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과 정해진 의를 놓고 아브라함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께 계속해서 질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여호와의 의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런 거는 그래도 교회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수십 년 공부했잖아요. 그게 전부 누구 소리냐면 아브라함 소리예요. 하나님,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결론을 어떻게 내시냐 보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을 살립니다. 그럼 살려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요구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계속 보시자고요. 32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 물을까 봐 도망가셨나? 뭘 하려고요? 정하신 때에 자기의 정한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여기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가셨는데 어디 소돔 고모라로 가셨을까요? 소돔 고모라는 두 사람이 또 가요. 그 두 사람이 그럼 여호와와 무관할까요? 아니죠. 이건 아닌 거죠. 제가 하면서 조금 저 혼자 웃었는데 5명 이러면은 너무 속보일까 봐. 그러니까 누구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돼요. 롯 가족만 살려주세요 이게 속보일까 봐 10번째까지 내려오고 5번째까지 못 내려갔나? 웃으면서 한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사건에서 여호와의 의와 공의를 보여주시는 게 여호와의 도가 여호와의 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주석을 한번 보고 갈게요. 169페이지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는 아무리 택한 자의 수가 점점 줄어가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나 소돔 성에는 의인 40인을 찾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뭘 받은 자는 아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니다. 이거 본문하고 연결해야 돼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 사건에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면서도 언약은 누구가 낳는 것이 증거이다? 이삭이 낳는 게 증거예요. 그럼 롯의 사건도 아브라함은 다 챙기고 싶지만 롯은 어디까지나 언약 자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의로운 욥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언약을 롯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롯이 천사들 둘이 왔을 때 홀대합니까? 극진히 대접합니까? 극진히 대접해요. 어느 정도로? 딸 둘 내어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 건들지 마라. 근데 그 딸들은 뭐냐면 정원했거든요. 남편이 있어요. 이게 정신이 나간 아버지 아니에요? 딸과 거래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두 사람이 누구로부터 보낸 자임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임을 아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지켜요. 뭐와 바꿔버려요? 자기 딸들하고 바꿔요. 이거 페미니스트가 보면 이거 진짜 뒤집어질 일이에요. 이런 아버지 사건에서 도대체 기독교는 무슨 교훈을 얻으려고 하냐고. 반박을 할 수 없는 일이 롯에게 벌어져요. 그러면 이런 경우로 보면 송아지 버터 우유 대접했던 아브라함보다 두 천사를 맞이하는 롯의 경우로 보면 누가 더 절박하고 절실하게 여호와를 구해요? 롯이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뭐 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의와 공도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성경 신학을 본다고 얼마나 제가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짱돌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앉아서 이런 불의가 있는데 이걸 참고 있으라고?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 이거 진짜 우리 이런 거 고민을 하는 후배들이나 동료들, 지체들이나 그래서 이 말씀을 순서대로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결과적으로 3대 언약의 마지막은 통치 언약인데 통치 언약에서 여호와의 주권성은 결국 무슨 문제로? 의 문제로 결론이 나요. 여러분 1998년도 개간지에 보면 의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저는 되게 소중하게 여기죠. 거기서 이제 도덕적 기준에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이 기준으로 가정교회와 지체와 양육교회들을 바라보게 하지 않으면 전부 인간적인 늪에 빠지고 아브라함의 요 마음으로 그냥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러면 해야 되는데 저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멸망을 시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을 통한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증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럼 먼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 볼게요. 소돔서 멸망을 준비함.
천사들이 롯 대접을 받고 악행자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자, 3절까지 한번 볼게요. 날이 저물 때에, 자, 이게는 두 천사라 그러죠. 아까 18장 2절에는 셋이었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뭐 합니까? 절하죠. 그 누군 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삼촌과 함께 다녔고 삼촌과 함께 했던 교훈을 따라서 처음에 나올 때 롯은 같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삼촌이 받았으니까 알고 있겠죠. 어쨌든 지금 떠나와 있지만 자, 여호와에 대해서 들었을 거고요.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복까지 똑같아요. 여호와 똑같은 호칭으로 아브라함처럼 불러요.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뭐 하리라? 격려하리라. 이 전체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를 아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멸망시킨다고 했지만 소돔은 지금 롯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드러나진 않아요. 하지만 뒤에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롯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럼 행위로 보면 누구도 의인이 맞아요? 롯도 맞죠. 근데 하나님의 정하심은 의인은 롯이 속한 여기는 망해야 돼요. 그럼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거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아브라함도 살려야 되고 이삭도 낳게 해야 되고 누구도 행위로 보면 롯도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가면 롯이 의인으로서 되게 고통받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의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의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냈던 롯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롯이 간청했어요. 보세요.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럼 이 표현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은 어디를 패스하려고 해요? 롯더라고요. 목적이 뭐니까? 이 멸망 빨리 시켜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속히 가신 것처럼 빨리 속히 가서 이걸 멸망시켜야 되니까.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뭐 발효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그냥 반죽에서 떡을 구워준 거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의 집을 에워쌌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야다라는 개념인데 이 부분을 두고 이제 대부분 주석이 이제 여기는 요즘 이제 더 동성애법 이제 반대하고 이런 기독교 단체나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상관하리라.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에 망했다. 두 천사가 어쨌든 남자로 보였던가 보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에 소도미즈라는 그 말이 뭐냐면 동성애로 문란한 행동을 얘기할 때 소돔이라는 말을 가지고 낱말을 만들었어요. 소도미즘이라고. 근데 이게 이제 신이 죽었다는 이후로 소도미즘은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발산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문화를 만들어가죠. 그게 여러분 저기 광장에서는 퀴어 축제라든지 LGBT, 레즈비언 뭐 이런 동성애 이걸 지금 미국에서 26개 주는 통과시켰죠. 지금 트럼프가 돼서 엄벌하겠다고 하고 엄벌은 뭐냐면 그런 어떤 그 동성애들을 케어하던 의료보험법의 의료보험 지원, 수술비, 양육비, 그 다음에 성전환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정기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돼요. 되게 고가래요. 그거 중단 다 해버리겠다는 거죠. 뭐 지난번 대통령께 매주마다 바이블 스터디 했잖아요. 트럼프가 제가 기사도 쓰곤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아무튼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이거는 너무나 피상적이죠. 그러나 이 상황으로 보면 그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봐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자 볼까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8절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정원만 했지 아마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게 정신 나간 아버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신 나갈 정도로 누가 보낸 사람인데 딱 꽂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은. 그럼 정원한 사위는 뭐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의를 구하고 있죠? 아브라함보다가 정황으로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 정한 의는 여기는 망해야 돼요. 이 8절 해석이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법관이 여러분 뭐하고 관계돼요? 의와 관계되죠. 그러면 롯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물론이지만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함으로 진짜 소돔의 법관이 누구다?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것하고 관계되죠. 그걸 망하는 걸 두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롯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1절에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닫느라고 권배하였더라. 자, 이렇게 수습을 해줍니다. 우리 17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도 보면 그 소돔성의 그 남색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리고 소돔성에 남색하는 음란 행위가 얼마나 성행했는가를 짐작하게 하고도 남는다. 이 롯은 아직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자기의 처녀 딸들을 폭도나 다름없는 자들에게 내어주겠다며 만류를 했다.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두 천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보호를 하려고 한 것이다. 누구까지 내어주면서? 딸까지 내어주면서. 여러분,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가족들을 포기하고 가정교회를 돌본다. 그럼 제가 다시 다르게 말해볼게요. 딸들을 내주면서도 여호와를 바라본다. 똑같이 해볼까요? 가족을 내어주면서 여호와를 바라본다. 딸들을 내주면서 여호와를 바라본다. 같잖아요, 상황이. 누가 해요? 못하죠. 제가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보낸 사자인 줄 확인하도록 하는 과정이 누구를 내줘요? 가족 내주잖아요. 그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고 여호와를 이 가정에서 보게 한다.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내 기준대로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말씀 듣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글쎄 제가 뭐 철학이나 이런 걸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 문제가 한 번만 더 질문하잖아요. 성경은 더 이상 읽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 계시라는 것,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개념 하나, 오늘 하나 우리 주어 바뀌는 것까지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간다는 거죠. 이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헬라어나 문법적으로 확인하는 일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뭐 거의 오류 없이 이제 거의 다 받아들이긴 하지만은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22절.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 4명이네요. 두 딸만 소알로 피하게 도와줍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볼게요. 먼저 14절까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름에 롯에게 소돔성 멸한다는 걸 이제 알려줘요. 그러다는 거. 자,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아까 친족과 권속이 나오죠. 근데 롯의 친족과 권속은 영원한 언약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일은 롯에게도 일어나요. 그 성경 본문의 해석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보호받는 것하고요, 언약을 받는 당사자가 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이방인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약속의 당사자예요? 아니죠. 전혀 무관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창세전으로 간 근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혈육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창세전 비밀이 알려진 거잖아요. 13절. 그들에 대하여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러니까 압박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큰 거죠. 예를 들면 욥 같은 자, 저렇게 막 그냥 남색에 미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곡함이 아까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자,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계속 주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로 두 천사를 이곳으로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뭐 한다? 멸하리라. 여호와와 또 구분이 안 되죠. 분리를 해서는 안 되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멸하러 오셨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심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듣지 않게. 동틀 때에, 자,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지금 누가 구원해요? 롯이 해요? 아니죠. 롯은 뭐 해요? 지체합니다. 네,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 밖에 두니, 이게 해석입니다. 누가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16절 끝에 이거 진짜 빨간 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인자를 더하심의 근거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간청 속에 롯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지만 롯이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 또 이방인의 기준으로 보면 다양한 방식의 여호와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지난번 그 원로께서 칠판이 얘기한 대로 좌와 우를 그려놓았잖아요. 예. 우리 편 가운데서도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극좌가 있어요. 같은 식구인데도 뭐가 있어요? 진짜 가족 같지 않은 자가 있게 해요. 반대로 가족도 아닌데 누구보다 더 좋아요? 가족보다 더 좋아요. 제가 그 소리를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한참 바쁠 때 조금이라도 뭘 해주면 좋겠는데 뭐 공부한다고 하루 이틀도 시간 낼 수 없다고 하니까 하도 힘드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 가족이 멀리 있으면 뭐하냐, 이웃이 낫지. 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의 정하신 언약과 성취 속에 통치 언약과 관계된 여호와의 의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못 받아내고 욥은 아무리 행동을 잘해도 그 의에 뭐가 될 수 없어요. 당사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용납이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정리하는 거예요. 크잖아요. 이건 진짜 말씀으로 진짜 정화시켜주고 평정을 이루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바로 가면 여호와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천사들이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천사가 인자를 베풀었다고 하지 않고 누가 베풀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자 이게 핵심입니다. 뭘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두 딸과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합니다. 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18절부터 볼게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 떨어지는 우박 속에 산으로 가다 우리도 죽습니다. 20절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그래서 소알이라는 성이죠. 작기도 하오니 따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그곳에서 뭐한다? 보존되리라. 하나님이 저런 것쯤은 멸망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그 적은 성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또 변합니다.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는 욥이 지극정성으로 두 천사를 잘 대해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잘 대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소돔 고모라처럼 망해요. 말 되죠? 왜 안 돼요? 다 되지. 현상으로만 보면 돼요. 18장 18절 19절이 기억이 안 나면 제 말이 맞아요. 이게 말씀이 가지는 권위가 연결되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심판의 속도를 멈춰버렸어요. 왜냐하면은 16절 끝에 나타났던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하심이라? 인자를 더하심이라.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의로운 자로 삼아줘도, 의로운 자로 대해줘도 무엇은 갈 수는 없어요? 예, 영원한 언약. 예. 열왕의 통치가 있는 바로 그 민족이 될 수는 없어요. 신명기에 가면은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유월절도 지키면서 함께는 하되 그들이 회막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은 부르게 해요? 여호와를 부르게 해요. 부르게 합니다. 나중에 그리스도 오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면서 이 모든 게 다 터져버리죠. 소통이 되면서 말씀 여호와를 부르게 되는 일이 실체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싶었던 작은 성 소알이라는 바로 이름 속에 여호와의 인자를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개념들 다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인자 나왔죠. 누구의 인자? 여호와의 인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입어 싸우며라니까 누구의 은혜도 나왔어요? 여호와의 은혜도 나왔어요. 아까 생명 보존 나왔죠. 그죠? 생명 보존도 나왔죠. 그 다음에 생명 보호도 나왔어요. 17절, 20절에 보시면. 생명 보존, 20절에 보면 또 생명 뭐예요? 구원. 예, 생명 구원도 나왔어요. 예, 20절에 보면 생명 구원, 생명 보존, 은혜, 여호와 인자. 여러분, 이 속성들이 전부 어느 자손에게 딱 맞는 용어들이에요? 언약 자손. 그러니까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관계에서 이 얘기를 그대로 다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롯에게. 그럼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어떤 방면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기준의 소돔과 고모라도 망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으로 인해서 롯에게 이런 마음을 줬고 롯의 가문에도 생명을 뭐 하도록? 보존하도록 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런 방식으로 여호와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거죠. 의와 공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세요? 멸망시키세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그래도 같이 망하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로 인하여 저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를 살려요? 누구를 살려요? 그게 약속이었으니까 그 약속대로 롯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모든 사건을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이루고 싶어 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누구 중심의 약속으로 바뀌어요? 여호와 중심의 약속으로 바뀌면서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의와 공도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고 했던 것은 여호와의 인자로 롯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의가 완성되는 거죠? 여호와의 의가 완성돼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 교회 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이제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진짜 신묘해요. 신묘막측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아까 누구의
인자를 더했다? 여호와의 인자를 더했다? 왜 여호와의 인자를 더했느냐는 답이 그 다음에 23절에서부터 29절에 가면 나와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왜 여호와의 인자를 롯에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를 드러내시는 심판을 하시고 롯을 구원하셨느냐? 자, 인자를 더하더라.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할게요. 왜냐하면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느니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연결이 인간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아요? 5명까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킨다고 했어요? 시킨다고 했어요? 10명. 예.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도 갔고 아브라함도 갔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 기도 중에 롯을 살려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아브라함이 받은 건 뭐 한다? 망한다는 거였어요. 그 말로 보면 하나님 즉시 가시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으로 봤을 때는 롯은 가족과 함께 어디에서?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게 되면 이제까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롯에게는 적어도 상관이 없는 사건이 돼요. 맞죠? 예. 그 전에 무슨 롯 보호한다는 약속 내용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망하는 사건 앞에서 여호와의 의도 이루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말은 그러면 조금 전에 기도밖에 없는데 맥락으로 보면 그럼 기도 속에 누구를 보존하는 게 나와야 돼요? 롯은 그런데 살려줄게. 근데 아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찾아야 하잖아요. 그럼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확답은 받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누구는 살려줘야 된다. 나와 함께 복의 근원인 나와 함께 하는 롯은 뭐 해주셔야 된다? 살려주셔야 된다. 그러면 확답은 받지 않았지만 본래 했던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신 거죠. 이 신묘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냐고요. 단지 우리 눈에 마음에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납득되는 거,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거, 이거에 우리 생각의 전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아브라함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자를 더하셨다. 왜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렇다. 아브라함에게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자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라는 말을 확답은 받지 않았지만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강구했잖아요. 맞죠? 의인과 악인 하나님 공평하진 않잖아요. 분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롯도 살리고 소돔도 살리고 그 모든 약속 어느 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가 와서 롯에 드러난 행위로부터 시작해서 롯은 누구를 바라보는 자로 소개를 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로. 멸망시키지만 생명은 보존하는. 이런 방식은 진짜 성경의 이 내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구조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여호와 계시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자, 30절부터 볼게요. 먼저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이젠 또 소알도 여기도 겁나는가 봐요.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여러분 23절 안 읽었었죠? 23절 보고 하겠습니다. 예, 멸망하는 장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자, 24절 주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세. 이게 여러분 18장 18절의 의와 공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디로 가요? 여호와 앞에 섰던 곳. 여호와 앞에 서서 뭐 했던 곳?
10명 정도면 하나님 멸하지 않으실 거죠? 그래, 안 망하겠다 했는데 10명이 안 돼서 자기도 가고 여호와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었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누구도 끝났겠구나. 누구도, 롯도 끝났겠구나. 29절. 하나님의, 이 구절 보세요.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에, 약속하신,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자, 실망하고 있고 모든 걸 낙담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나중에 물론 알았겠죠. 그러나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산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산 건 아니지만, 자, 이 표현을,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산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이, 아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를 해도 비웃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 기준에 맞지 않지만 누가 보실 때는 공의가 되냐면 여호와가 보실 때는 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니 여기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이렇게 나왔다면 혼돈될 뻔했어요. 왜? 기도 내용에 누구 보호한다는 내용은 안 나오거든. 롯 보호한다는 내용은 안 나오거든. 그러나 아브라함을 기억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한 그 약속은 해당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자, 175페이지. 자, 세 번째 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아브라함이 앞서 소돔성을 멸하지 마시라고 드린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기도 내용 중에 욥은 구원해 줄게, 이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받은 의인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셔서 언약을 세워주신 자다. 그러나 롯은 여호와의 천사를 영접하고 그들의 말을 순종한 자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으로 하여금 유황불로 멸하는 소돔성에서 떠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가면 의인 롯.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그 의인이 언약의 영원한 언약을 받는 그런 의인은 아니다.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거는 피상적인 거죠. 그러나 그 소설 과정으로 보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영접했기 때문에 보호받았고 눈이 멀도록 해서 롯을 보호했고 롯은 살아났고, 그 표면적인 현상으로만 보면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만 12장에서부터 봤을 때는 누구의 의를 드러낸다? 여호와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과 38절이 안 나오고, 자, 끝날 거 다 끝났고 살려줄 사람 살려줬으니까 롯은 그 다음에 번성했더라 하고 끝내도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딸이 아비와 동침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습니다. 여러분 두 딸이 아비와 동침한다는 거, 이거 성경 기자 같으면 여러분들 빼고 싶지 않으세요? 이걸 읽고 무슨 교훈할까요? 딸들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건 교훈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이건 그죠? 현실적인 이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았다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있죠. 왜? 뭐의 조상이 돼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이삭의 조상은 아니에요. 이삭이 받은 영원한 언약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자로서 롯은 언약의 복을, 자손 언약의 복을 받고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번성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뭐가 돼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희한하게 뭐로 해버려요? 아버지와 딸들의 관계로. 글쎄, 주권성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조상이, 그래요. 정답이에요. 조상이 더티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안 도태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니죠. 똑같아요. 그 모든 수치를 그리스도가 육의 몸에서 다 해결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가계에 내린 저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은 그대로 여호와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성소에서 영원한 제물 되셔서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14절 15절에 그렇게 딱 확증이 되는 겁니다. 자,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두 딸이 아비와 동침해 모압과 암몬 족속 조상을 낳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푸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복을 구원하셨더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겠더라. 맞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누구 방법으로 이루세요? 여호와의 방법으로, 주권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기업은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이삭에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변 정리를 다 하신 거예요. 한 번 이제 더 남았어요. 여기서 바로 이삭 가도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글쎄요, 90세 된 할머니가 여전히 이뻤던 거가 봐요. 그래서 그랄랑이 이복 동생이라고 하니까 취하는 사건으로 통치 언약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바보 같은 아브라함의 판단과 상관없이 이삭을 준비하시는 일이 여러분 20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자, 9장 30절부터 다음에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좀 남겨놓고요. 20장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짐작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성취되는 역사를 무서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깨달은 자로서 무한한 감사를 아버지께 드리옵나이다.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늘 우리들에게 단 꿀송이와 같은 그 말씀이 되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렇습니다. 아멘.